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을 시작하여 15장 14절 두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니라. 만일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이런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이 죽은 자라는 이 내용이 어떤 원리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생명이 끊어져서 죽었을 때에 무덤 안에 장사되어 있는 시신을 가리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죽어가지고 생명이 끊어져가지고 무덤 땅 속에 장사되어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들에 관하여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무덤 속에 수명이 다 돼가지고 육신이 죽어서 썩어 있는 그 시신을 가리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우리들이 냉정하게 깨달아 봅시다. 무덤 속에 죽어서 썩어가지고 흙 속에 장사가 되어 있는 시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을 하시질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이 사람의 원리로 깨달으면은 불가능한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원리로 깨달으면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후에 그 아담에게 어떤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른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오직 단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령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그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실과를 먹은 이후에 죽질 않고 자기 아내가 되는 하와와 함께 이 세상으로 쫓겨나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네가 정령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담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류 전체는 다 아담처럼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는데
죽은 자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무덤 안에 시신이 장사되어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 죽은 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먹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온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분은 예수님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오순절날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 이것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은 무덤 속에서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하는 것은 오순절 날을 가리켜 이때라고 하신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죽은 자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인류 전체는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살아는 있지만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지 않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처럼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이걸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영적으로는 죽어 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 중 한 사람, 세밀하게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 주여,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진짜로 죽은 자도 죽은 자라고 하고, 그리고 장사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합니다. 왜 죽었다고 하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시신이 돼가지고 생명이 끊어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죽은 자라고 하고, 살아가지고 죽은 사람을 장사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죽은 자가 누굽니까? 인류 최초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죽어 있는 사람 중에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이 이 원리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왜 죽은 자들 중에 예수님 한 분만 살아났느냐? 구약에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수넴 여자의 아들도 살아났고,
신약에 나사로도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 바울도 삼층에서 떨어진 사람을 살려냈고 베드로도 옷 바느질하는 사람을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려냈다. 이렇게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은 살아나셔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었고 그 사람들은 다 살아는 났는데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는 것은 무덤 속에 장사되어 가지고 흙 속에 들어있는 시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 있어도 죽은 자이고 죽어 있어도 죽은 자입니다. 이들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거듭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땅 속에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죽어 있는 흙으로 돌아간 죄를 가진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죽은 사람의 속에 들어있었던 영은 성령의 영도 영원히 죽지 않고 귀신의 영도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영은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육신은 무덤 속에 장사가 돼 가지고 흙이 되어 있고 사탄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 귀신의 영이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고 육신은 땅 속에 장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시신이 다시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시신 속에 살아있을 때 들어있었던 성령의 말씀이 마지막 날 사람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깨달지 못하면 어떤 원리로 알고 있느냐? 무덤 안에 죽어가지고 장사되어 있는 그 시신이 일어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관 속에 넣어가지고 시신을 장사를 시키고 매장을 해도 한 며칠만 지나면은 사람이 그 관 속에서 부패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이 여름에 날씨가 더울 때에 사람이 죽었을 때에 한 며칠, 한 2, 3일을 있으면은 냄새가 나고 그 관에서 사람이 부패된 이물질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질 않습니까? 다 썩어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썩어가지고 있는 그 어떤 구더기가 끓고 있는 그 시신을 하나님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겠습니까? 이 원리 아닙니다. 그 시신은 이미 원래 아담이 사탄에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몸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깥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그 몸은 죽으면은 땅속은 무적행 지옥을 상징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땅속에다가 매장을 시킨다는 것은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이 다시 두 번째 거듭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날 것이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지만은 죽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번도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원리를 깨달아 보면은 죽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이지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킵니까? 죽은 자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성령은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죽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결단코 죽질 않습니다. 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하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으로 다시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원리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내용이 아니고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이 새벽의 무덤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령은 죽고 다시 살아나고 하는 분 아닙니다. 제가 이 원리를 계속 말씀드리질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는 죽은 분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떻게 해서 인자가 땅에서 들려야 하리나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그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속에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어가지고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는 죽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는 1초도 죽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리를 깨달아 보면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죽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더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럼 보세요. 살아나신 분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죽어있는 예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로소 이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예수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는 복음의 그림자였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오순절날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실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너희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흉내를 내고 그림자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 자신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가 하나도 없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전파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더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하는 것은 죽어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넣으신 그분을 다시 사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순절날 오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하면은 예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날 이 땅에서 복음이 아닌 그림자 역할을 하신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헛것이 되고 그림자가 되는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었느냐 아니면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걸 보고 가려냅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더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러면 다시 살아난 분을 전하기 때문에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덤 안에 죽어가지고 아직 살아나지 못한 장사되어 있는 마리아의 아들 되는 율법의 예수를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은 마지막 날 헛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가지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기 마음속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어떤 간구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느냐? 버려진 그 예수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버린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으면은 우리들도 마지막 날 버려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날 다 지옥으로 버려지게 될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한 대상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토록 미워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질 않습니까? 유다지파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오셨을 때에 예수를 미워한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는 미워해야 될 대상이고 멀리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당신이 혹시 오리라 한 그리스도가 맞으면은 우리에게 밝히 말하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키는데 우리들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는 멀리해야 되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은 무덤 속에서 거듭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닌 것은 헛믿음이 되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무덤 안에 장사되어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져야 이것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 두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